하박국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필자들은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게.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각자 성도들의 삶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삶 속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해 주시고 또한 마음판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민족 안에 있는 불법과 부정, 폭력과 무자비함 등을 보며 안타까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의 불의함을 참고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바벨론을 그들의 징계의 도구로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충격적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유다는 잘못한 것 맞습니다. 징계받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바벨론이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잔혹하고 부정하고 폭력적인 민족이고 우상숭배와 불법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기 위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더 악한 죄인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한 것이 하박국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묻고 되묻고 또 묻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 밖을 초막을 쳐놓고서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박국 역시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고 마치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제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그분의 계시를 주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것이죠. 보통 누군가 사람들과 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분명히 그대로 분명히 기록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곧 분명하게 이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명백히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급하고 신속하게 이 글을 선포하고 다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3절의 시작에서 해석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 키가 들어갑니다.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말은 왜냐하면 또는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2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묵시를 명백히 기록하고 속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좀 말이 안 맞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속히와 더디를 같이 쓸까요?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해놓고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속히와 더디의 차이는 이 날을, 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속히 이루어질 종말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유다의 징계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말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유다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때가 되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그러니 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종말은 굉장히 더디 오는 거예요. 본인의 종말은 굉장히 빨리 오지만 바벨론의 종말은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가면 시간이 군대 안에 있는 사람과 군대 밖에 있는 사람이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저는 군 생활을 26개월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때는 아마 3년 이상 됐음에도 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저희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군 생활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요즘은 축구도 잘 안 한다고 그러던데 집에 이렇게 핸드폰이 되고 나서 게임한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됐든 그때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굉장히 힘듦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말년에 휴가를 나갔을 때,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제 제대해? 라고 물어보면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달도 채 안 남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한결같았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벌써? 야, 시간 빠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빠른다고 느껴졌던 친구들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 같았습니다.
시간이 안 흘러요.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의 종말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 곳곳에 그때 하나님 유다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벨론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때는 각각 곳곳에 흩어져서 광야 같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이곳에 참 기도를 붙잡고서 더디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서 여전히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길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속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결론은 이미 났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입대한 사람들이 아무리 제대가 멀리 느껴져도 결국 시간은 때가 되면 결국은 내보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끝은 옵니다. 하나님은 잠시 그 백성을 광야에 내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유다를 괴롭게 했던 바벨론을 하나님 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러니 아직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자와 의인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바벨론과 그의 대표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은 마음이 부풀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힘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만한지 아닌지를 보길 원하신다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될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교만한 바벨론은 현재 가진 힘을 믿고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들이 거꾸러지게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교만히 행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공격하며 여러 백성들을 끌어모아 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올라갔을 때 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고 여겨 무너지게 될 것을 생각하고 예비해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결국 그들은 속담으로 평가되고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후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듯이 풍자되어 그렇게 불려지며 노래 불러지며 전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이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집에서 들보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며 집 들보도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담에 돌이
집에 들보가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담에 있는 돌이 소리를 냅니까? 집에 멀쩡한 들보가 소리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빠질 때입니다. 무너질 때예요. 즉, 담에서 돌이 빠지고 집에서 들보가 빠지면서 소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무너지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다 정리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 다 정리하실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에 이루어질 것, 우리는 고달픔으로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너무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거고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 고통의 순간이 길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치 영원처럼 나의 아픈 시간, 나의 고통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더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절망할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죄인들은 더욱더 강성해져 가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